아까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저녁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참 너무 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복덩어리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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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좀 마음이 많이 기쁘신가 봐요. 평소에는 어떤 인사말을 이렇게 권했을 때 좀 주저하시는 경우 있는데 오늘은 좀 여운이 길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주님 안에서 복덩어리이시죠. 성경에서는 의인이 복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의인과 악인의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면서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 그렇죠. 시편 37편, 저희가 읽었던 이 37편에도 의인과 악인이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7편 7절에 악인은 어떤가? 악인이 형통해 보이고 악한 꾀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랬던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악인은 끊어진다.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볼 때는 악인이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의 존재는 잠시에 불과하고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악인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은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성경은 의인 관찰기가 여러 번 나오는 책입니다. 의인이 어떻게 되는가? 잠언 같은 곳을 보면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10장, 11장 그 잠언에 보면 의인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성경 어플리케이션에 그 검색 기능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 어플에다가 의인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또 시편에서는 어떤 구절에서 말하고 있나 살펴보면 오늘 이 37편도 반드시 거기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어떤가? 의인 관찰기인데요. 의인을 지켜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인 관찰기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도 그 의인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먼저 볼 것은 의인하고 성도 이렇게 콧말을 했습니다. 의인, 성도. 제목에도 나오고 성경 본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의인이 어떤 것일까요? 자녀가 성경을 보다가 이 대목에서 엄마 여기에서 의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의인이라는 말은 우리 개역 성경의 전통에서는 오를 의자를 써서 착한 사람이나 옳은 사람처럼 읽힙니다. 과연 성경의 의인을 착한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올곧은 사람 이렇게만 말하면 될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는데 성경이 과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의하면서 주목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의인을 차디크라고 써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 말이 체데크인데요. 이제 그 말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의와 연결해서 이 의인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니까 스스로 그의 힘만으로 의인이라고 불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요. 또 이사야 64장 4절에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지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의지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17절에 복음에 나타난 의를 말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의 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들, 그분의 은혜로 구원 백성이 된 사람들, 또 이 구약의 시점에서 보면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이 부분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구절은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도덕적 선행이나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정도가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의인이지요. 그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 22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만세반석 열리니라는 찬송의 그 3절 가사도 그 대목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우리가 빈손을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없는 그 의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고요, 또 우리 성도의 길이지요. 의가 없는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살고 있던 이 시기에 사람들이 이른바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지금 시편에서 말하고 싶은 이 의인이라고 그 범주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평판을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의 의인 관찰기 몇 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더니 버림받았구만. 그놈의 자식들도 배고프겠구나. 먹고 살 것도 없고 비참하게 사네 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더니 지 밥그릇도 못 챙기고 창고가 텅텅 비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복도 지지리도 없지 저래 가지고 무슨 복이 있겠어.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러한 평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시작 부분에 내가는 다윗인데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이렇게 지켜봤더니, 오랫동안 봤더니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으로는 다 평가할 수 없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의인, 성도의 삶은 어떠한가요? 의인을 관찰해 보니 성도의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 의인에게, 의인의 자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우하신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의인, 의인의 자손, 의인, 의인의 자손, 이렇게 시적인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의인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의인의 자손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의 삶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으로 인도하실까요? 먼저 25절에 보면 의인은, 성도는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 의인, 성도인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게 좀 헷갈리니까, 이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의인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까? 뭐 이런 지점이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에도 이미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지요. 누구지요? 네, 욥입니다.
욥의 삶이 어땠습니까? 욥의 삶에 그 잘되었던 부분들도 어마어마하지만 사실 그가 겪었던 많은 고초들은 너무나 어마어마하지요. 막대한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 10남매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뭐 욥의 고난이 너무나 무지막지해서 이 10남매를 잃었다는 대목이 그냥 쓱 지나가지만 자녀 한 사람만 잃어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악창과 통증으로 고생을 했고요. 또 공황장애 같이 보이는 장면도 나오고요. 온몸이 상했습니다. 친구들과 어린아이, 행인이 욥을 조롱하고요. 아내도 신앙을 저주하며 떠나버립니다. 딱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삶의 모습이 욥의 인생이었습니다. 욥, 요셉, 다니엘과 친구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그 삶의 가장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그 장면을 보면 딱 버림받은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의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는 머리둘 곳조차 없으실 정도로 고단한 삶을 사셨고요. 또 십자가 위에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시면서 실제로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버림받고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무리들을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지요.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 저희가 버림받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주님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봐주고 잠깐만 딱 그 지점만 바라보고 저거 버림받은 거 아닌가, 망한 거 아닌가, 성도라도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할 때에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의인, 성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6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약육 강식의 세계, 자기 숭배와 자기 창고만 가득 채우는 세상 속에서 전례 없던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21절에도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도다. 아멘. 악인은 어때요? 꾸고도 갚지를 않는 심보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도 가책이 없고요. 다분히 자기만 알고 계산적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몫을 못 받으면 따지고 행패를 부려서 표독스럽게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겠지요. 재작년에 출간된 가정사역 관련된 책 중에 자기 중심성 벗어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교회와 선교의 본질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 책에서는 부부가 자기 중심성을 벗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방법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 중심성이 벗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중심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갖추려면 이러이러해야 하지 않는가, 그것을 풀어서 쓴 내용인데요. 그 책에서 자기 중심성의 특징 6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용어로 말하자면 악인의 삶이겠지요. 탐욕으로 물든 이기주의, 편견과 독선으로 가득 찬 자기주장,
우월감으로 쌓은 교만의 바벨탑, 자기애에 사로잡힌 무책임한 권리주장, 권력에 눈먼 자기주도성, 무관심으로 쌓은 나르시시즘의 성. 그러니까 탐욕, 편견과 독선, 우월감, 자기의 권력욕, 무관심, 이런 것들, 그 그림이 어떤 것인지 그려지시나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26절에 베풀고 나누는 의인의 삶과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지요. 그 길로 가면 다 망하고 깨지고 그렇게 잘못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 성도를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하기 원하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의인인 어떻게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그 죄성, 죄인된 자기 중심성, 자기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본성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없죠. 하지만 의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할 수 있듯이 의인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성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것이죠. 남에게 꾸어주는 능력,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어울리는 사람들입니까? 그 너무나 잘 사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너무나 허름하게, 또 지금 다윗이 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다윗도 주변의 민족들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어떤 세력이었던 시절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꾸어줄 것이다, 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지요. 은혜는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의 빛, 열방의 빛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은혜가 밖으로 흘러가게 하기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흘러가게 하기 원하십니다. 이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긍휼을 나누는 삶이지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너무 부자라서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대로 살고 받은 은혜대로 대우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전형, 모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노래를 불렀나 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예, 요즘에는 뭐 동전 한 입이면은 이거 뭐 그냥 너 가져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뭐 돈다발 한 뭉치 뭐 이래도 될까요? 정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다, 더 가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었다. 내가 헤세드 선대를 받았기에 헤세드 그 선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는 삶, 저희 모두에게 주님이 인도하기 원하시는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비록 바보같이 의인으로 성도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요, 그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24절입니다.
의인은 베풀고, 그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붙드심에 관한 개념이죠. 의인은 베풀고 꾸어주고 소유가 더 적어질 수 있겠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풍부할 수 있고요, 다 주고도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분은 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우는 자의 위로와 풍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놓고 보니 무엇이 복인가? 소유가 많고 또 무엇이 풍성한 것,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의 복이 모든 성도와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다가 종일토록이라는 말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루 종일입니다. 일생으로 말하면 일평생입니다.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왜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여기는 뭔가 중단된 거 아닌가? 아니요, 중단 없이, 공백 없이 종일토록 내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21편의 표현으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정말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백 없이, 중단 없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모두에게 여전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면, 성도라면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 그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의인으로, 성도로 불러주신 주님만을 높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의인의 자손의 삶을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자손의 삶.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뿐만 아니라 의인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에게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임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딱 그 사람의 관계에서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훨씬 더 나아가서 몇 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뭐 상징적인 숫자라고 해도 끝이 없는 건데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나주나 씨 그 양반 가문의 29세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고려 시대 때 이제 귀화를 하셔가지고, 저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를 하셔가지고 좀 줄을 잘못 서가지고 이성계 반대파의 줄을 서가지고 아주 멸문지화를 당할 뻔하다가 이제 또 살아남아서 열심히 다 살아가시는데요. 어쨌든 그 29세손만 하더라도 고려 말부터 지금까지 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게 뭐 숫자적으로 몇 년이냐 이런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놓고, 그 말씀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출애굽해서 출애굽기 받고 신명기 받고 1세대 다 죽고 이랬는데, 나 한 사람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계명을 순종하고 주님 사랑해요 하는 그 한 사람 뒤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25절에 우리 주님은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시면서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걸식은 음식을 구걸하는 것이지요. 고대에도 이 음식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 구걸해야 한다면 가장 비참한 삶의 모습입니다. 살아야겠는데 도저히 구할 길이 없어서 남에게 빌고 달라고 막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26절 부분에 보면 또한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대목을 의역해서 의인의 자손들은 의인의 자랑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녀는 성도의 자랑이 된다. 너무 귀한 말이지요.
그런데 그 자랑이라는 말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복 그 자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권위적인 사본인 마소라 사본에 보면 이 대목이 그리고 그의 후손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자손이 복이 될 것이다. 의인의 자손 그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많은 성경들이 오늘 우리에게 올 때까지 그 개념을 가지고 온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복은 어떤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농사를 지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소출을 많이 얻어도, 목축을 해가지고 짐승이 많이 생겨도 그건 다 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여기서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본질적인 개념일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지, 내가 의인이요 성도니까 내가 잘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을 많이 들여야 내 자녀가 잘 되지, 내가 노력해야지,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메커니즘은 다른 종교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수능시험을 앞두고 유명한 절에 가면 수험생은 없는데 그 부모님들이 와서 거기서 공을 열심히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기독교 신앙에서 그렇게 하자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노력을 많이 해서 내 자녀를 내 소원대로 뚝딱 하고 만들어 주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노력 많이 해야지,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내가 공을 들이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사상이 아닙니다.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종두득두의 원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 하나님의 사랑, 복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이지요. 성경이 보여주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본질적인 복이다. 하나님 없이는 그 밑에 있는 그 열매들만 가진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모든 것이 본질적인 복은 아니다, 이 고백 우리가 오늘 저녁에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기 원합니다. 이 질병만 고쳐주신다면 제가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지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 돈을 주십시오. 저에게 이 돈만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영원히 사랑하지요. 어떤 해결되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어떤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보기가 너무나 쉬운데요. 모든 이방 종교들, 우상 숭배가 그 길을 갔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그 고백 듣기 원하신다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요, 우리 새벽 시간마다 사무엘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의 삶이 나옵니다. 그게 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이 멀쩡하더라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목적을 달성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겠다, 이거 다 망하고 나가는 순간 다 죽을 수 있어도 그 길로 가야겠다라는 점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거기에서 누가 의인이고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대목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78편 23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2022년이라는 녹록지 않은 시절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그 어느 때보다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목장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며
야, 과연 이것이 우리의 복이었구나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요, 의인 관찰기 앞에서입니다. 이 저녁에 이렇게 한 편의 의인 관찰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시편 37편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인과 의인의 삶을 잘 관찰해 보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일생 동안 지켜본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그 은혜를 입은 의인들의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다. 성도의 삶은 길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짧게 보면 제대로 못 봅니다. 일시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결코 그게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의 삶을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은 의인 관찰기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도 말씀처럼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며 의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버림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늘 함께 하시며 은혜의 잔치를 베푸시며 종일 베풀고 꾸어줄 정도로 풍성하게 하시고 의인의 자손이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7편의 5절 6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3절도 여호와를 의뢰하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1차적으로는 그 다윗의 시기, 또 그 이후에 가장 어렸을 때를 하나 정해보면 포로기 같은 때 읽었을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읽었을 것이지요. 그러나 가장 고난이 있고 결핍된 그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생명이 있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여호와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다 말씀하고 있을 때에 곡조 있는 기도인 이 찬양,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또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교만도 죄책감도 아닌 복음이 주는 참 자유와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